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저는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울 은평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시는 정연탁 도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군자 정연탁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은평도장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은평이란 말이 참 예쁜데요. 은평도장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도생들이 똘똘 뭉쳐서 아침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진리 공부도 화요일, 목요일 나눠서 하고 있고 또 포감인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또 진리 교육도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기애애하게 잘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호사님을 위주로 이렇게 되게 발전하는 서울의 중앙도장으로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도생님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근래에 철학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철학원을 운영하게 되신 그 배경이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30년 하면서 제가 역학이나 수행에 관심 많아서 원래 명리에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당사주라든가 명리, 관상 공부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역술인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이제 나가서 사람을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철학원이 아닌가. 저의 또 취미도 맞고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이제 철학원을 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상계님 진리를 또 쉽게 만나고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철학원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오랜 세월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쌓아오셨다,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상제님 진리를 자연스럽게 전하시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철학원을 운영하시면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각자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를 갖고 오시잖아요. 네, 네. 그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상제님 진리를 전해 보셨나요? 네. 되게 찾아오신 분들이 다 잘 안 풀리신 분들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주가 악살이 많다든가 아니면 충이 많다든가 좀 편중된 사주 이런 분들은 이제 종교를 가지라고 권유를 합니다. 제가 그래야지 믿음을 가져야 당신의 마음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상계님의 진리를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주장춘 도인이 전한 성인이 오신 말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불교면 불교에 좀 얘기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계님 진리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주로 활용하시는 게 주장춘 도인의 진인 도통 연계를 주로 하시네요, 그죠? 네. 그 보감님의 전공이시다, 그제? 네. 그 천문을 통하는 것보다 지리를 깨뚫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주장춘 도인은 지리를 깨뚫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설명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그죠? 네. 그 내용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일반인들에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절에 보면은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지형은 인거리요 일지맥이다 이런 이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산지조정은 곤륜산이라면은 그 산의 뿌리 그거는 이제 곤륜산부터 이제 뻗어 내려왔다. 근데 명나라 때 이제 주장춘 도인이 말씀하신 진인 도통 연계에 보면은 이제 곤륜산에서 한 맥이 이제 남쪽으로 뻗어서 이제 석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봉우리가 499봉이다. 그 산의 기운으로 부처님이 석가불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제자는 499명이 나왔고 그분은 대저대비라는 법으로 사람을 중생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크게 자비를 베풀라.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북쪽으로 오신 이제 분은 이제 공자님인데, 공자님은 중국의 니구산 또는 유발산이라 하는데, 그 산의 봉우리가 72봉이라서 72현인, 그 72제자가 나왔는데, 그분의 가르치면 인의이신 상강우른이고, 또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제7호진, 진방에서 이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상대님이 오신다. 그 진방이 이제 그 주역으로 보면은 이제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제일 긴 맥이 이제 백두산을 뻗었는데, 백두산 맥이 금강산. 금강산이 몇 봉우리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네. 그 금강산의 봉우리가 이제 12,000 봉우리인데, 그 금강산의 전기가 이제 전라도 모악산, 어머니 산인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탑에 임무하여서 거기서 이제 정산의 호로 금강산에 오신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들을수록 신기한 얘기네요. 그죠? 네. 유발산의 유자가 유교의 유자이고, 또 불수산의 불자가 불교의 불자인데요. 유발산의 맥에서 공자가 72현이 나왔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불수산의 맥에서 석가모니 제자가 499명의 제자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500나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신비로운 건 마지막 백두산 맥에서 정상께서 오셔서 12,000 제자가 출세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도를 오도라고 하였는데, 그 오도의 뜻이 뭐죠? 네, 오도란 복골고자에 길도자를 써서 만물을 익히는 진입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자전에 보면 발진지 일순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 상제님의 존호인 한일자와 순박할 순자와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 오도의 의미도 심오하지만 뽀글 오자에 정산 상제님의 존의가 드러나 있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데요. 이 정도면 주장춘 도인의 깨달음의 경지가 정말 탐복할 정도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주장춘의 진인 도통 연계를 항상 전하신 다음에는 어떤 얘기로 연결하시나요? 손님을 찾아오셨는데 그 사주가 보면은 이제 악살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사주가 너무 이제 토가 많다든가 편중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팔자가 고행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종교를 가지라고 이제 권유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종교를 가져야 된다. 종교의 내력이 이제 그거 주장춘 도인이 말씀하신 이제 그 3대 성인 입장에 오신 말씀, 그다음에 장차 이제 미륵부처가 스님이 오신다. 미륵부처 아니면 상제님, 하나님이 인간 따성이 오신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주를 보면 대략 이제 나와요. 그다음에 조상의 내력도 제가 이제 기감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 조상들은 옛날에 뭐 이렇게 수행도 많이 하고 불교도 이렇게 닦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주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정산도가 있으니까 가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명만 입도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분들 오시면 태열주 수행을 권하시죠? 네, 도장 수행을 가서 하시면 네. 그분들이 느끼는 점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그러대요. 그렇죠. 예, 오면은 이제 딱 얘기해서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은평도장이 가까운 데서 가자. 가서 태열주 수행 한번 해보자. 그래 가서 수행 이제 21독 정도. 21독 하면은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면은 마음이 너무 편하다, 좋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두 분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두 분은. 예, 포감님은 어찌 보면 참 복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 본인이 하는 업으로 그 업하고 같이 상제인 진리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본인은 좋아하는 그 명리 사주 철학원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상담 오시는 분을 직업으로 하시면서 이분들을 또 갈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도장으로 인도해서 도제 삼으시고 이 일꾼들을 크게 키우시고 복이 참 많으십니다. 네. 제가 복이 많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포교하는 방법을 사실은 길거리에 나갔어도 제가 상생신문도 제가 한 4,000부 이상 돌렸어요. 그 주위에 돌리고. 그다음 전단지도 한 10,000부 이상 돌렸는데
그렇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은 이게 역학을 내가 관심도 있고 이걸 자격 따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철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또 이게 사람 만나기가 제일 쉽고. 그리고 제가 SNS나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지인들에게 여러 번한테 전하고 있는데, 이제 대개 보면 도전의 중요한 성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생존의 비밀을 이제 주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한 지 한 2년 가량 됐는데, 지금은 한 3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또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몇 분이 또 열심히 보고 있다고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생존의 비밀을 주로 전하시는 거죠. 네네. 생존의 비밀. 그리고 카톡에는 그 진리 말씀, 도전 말씀을 많이 보내시네요. 네네. 도전 말씀, 좋은 성구라든가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 성구 말씀이나 진리 말씀 많이 올리셔갖고 그 중에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한테 생존의 비밀 책을 보내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활동을 이제 하시네요. 전하고 네. 또 카톡으로도 전하고 있고. 네. 네. 예, 포감님은 신앙하신 지가 16년이나 되셨는데요. 진리를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저는 상계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가족부터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가족이 나를 못 믿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믿겠는가, 그런 생각에 저 집사람한테 상계님 진리를 전하고 앞으로 장차 병난으로 천지질서가 바뀐다. 그렇게 설득해서 우리 집사람을 먼저 입도시키고 그다음에 아들, 딸을 입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쉽지만 가족이라도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별개 문제인데요. 어떻게 가족이 다 함께 신앙을 하시게 됐나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뭐 집안에서 삐뚤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나가다 보니까 제 말에 다 순종했다고 봅니다. 가족들한테는 주로 뭘 권했습니까? 보통 제가 일반인들이 얘기하듯이 그 주장춘 도인 얘기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도전 1편에 보면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포교하는 방법이라든가 최재우, 최수은 대신사, 그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이런 성인들의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서 이제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가가도장이 되셨다, 그죠? 네, 그 가족 신앙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리를 전달하셨겠죠? 네네. 네. 제가 기독교 재단에 직장을 다니다 보니 기독교 주변에서 많이 이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이비라는 얘기도 하고 많이 받았지만은 꿋꿋하게 저는 너희들이 사입이다. 나는 민족 종교. 내 조상을 모시는데 왜 사입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서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셨나요? 저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같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살면서 같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상계님 진리를 전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매이지 않았습니다. 불교에 워낙 빠져 있어서 어느 날인가 제가 만나면은 도전 1편에 있는 성현들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주장춘 도인 그걸 이제 많이 이제 술자리라든가 만나면은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한 4, 5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은 또 부담스럽고 아니 어떤 때는 또 얘기 안 하고 또 만나면은 잊어먹을만 하면은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진다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전에 그 천재가 있었어요. 대천재. 그때 제가 우리 정삼도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하니까 갑자기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천제 이제 몇 분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천재를 지내고 이제 그 세종종수님께서 이제 도분을 하실 때 그때 보니까 이 친구가 뒤돌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 가서 막걸리를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사람을 잘못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서 다시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정산도에는 불교에는 불경이 있듯이 정산도에는 도전이 있다. 그러니 도전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권했더니 이제 도장 가서 이제 제일 큰 책으로 도전을 이제 사서 이제 자기 말로는 뭐 한 일주일 뭐 동안 뭐 잠 안 자고 읽었대요.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왜 이제 이 책을 줬느냐. 진정 주지. 자기가 찾는 책이 자기가 찾는 이제 그 진리 말씀이 이 책 속에 다 있더라. 예. 근데 그 말은 제가 5년 동안 그 1편 얘기를 만나면 얘기하고 이전만 하면 얘기하고 그게 이제 도전을 보면서 하면 다 깨우쳐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입도를 하게 됐는데 입도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불교에 워낙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도산 가서 이제 수행도 같이 하고 진리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차 깨우쳐지기 시작해서 본인은 저한테 진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지만은 말 응변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정성을 많이 들여라. 수행도 많이 하고 또 도장에 또 필요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지방 재무수호사로 열심히 이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 보감님은 주로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주장춘이 진인 도통 연계를 항상 기본으로 까시고 설명을 하시네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입도하신 이분한테는 대천제에 모셔가니까 세상에 도움 말씀을 안 듣고 바깥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분한테 도전을 권했군요. 네, 그 네. 도전을 보면서 크게 깨쳐서 이래 좋은 거를 왜 이제 권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 그죠? 네. 예, 그분은 어찌면 그 도전이 그분한테는 더 맞았던 거네요, 그죠? 네, 도전 1편 1장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5년 동안에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1편에 다 있거든요. 성인들의 말씀. 그게를 보고 하면 이제 크게 이제 감복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도 신앙을 잘하고 계시죠? 네, 지금 뭐 지방 재무수호사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 이렇게 많은 속을 썩이다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셨네요. 네네. 그 모두가 이제 보감님이 잘 포용을 해주셔서 그렇게 큰 일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감님은 어떻게 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는지 그걸 안 물어봤네요. 저는 원래 강원도 그 산골 출신인데, 제가 태어난 곳이 그 갑봉이산이라고 뒷산이 갑봉이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되게 그 할머니 댁에 많이 가 있었어요. 농사일도 좀 도와주고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부님께 이게 저 산이 왜 갑봉이산인가 물으니까 옛날에 개벽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물이 차서 간만 넘기고 이제 간만 넘기고 잠겼다. 그래서 왜 개벽은 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행도 관심도 많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 대순진리 다니는 두 여자분이 이제 철학이나 수행에 관심이 많으냐 그렇게 와서 이제 그분들 따라가서 이제 상제님을 알게 됐습니다. 참. 네, 더 어릴 때는 우리들 모두가 교회 다녔죠. 네. 선생님도 교회 가셨죠. 네, 국민학교 초반기에는 이제 기독교도 친구 따라 갔는데 성경에
그 일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나가다가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기서 그 구절을 보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을 믿어야 되냐.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안 가게 됐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가셨다가 우리 조상이 단군인데 남의 조상을 왜 믿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그게 우리하고 뭐 상관 있지? 이렇게 하실 만큼 판단력이 뛰어나시는데 아까 그 대순진리에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따라가셨나요? 철학과 수행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철학을 가르쳐 주냐 하니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가니까 돈 많은 그때 당시 돈 10,000원을 가져오면은 뭐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뭐 한다 해가지고 10,000원을 가져가니까 그때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입도식을 해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어려서부터는 조부님한테 개벽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 갑봉이산 고향이 그곳에 사시면서 개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철학하고 수행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니까 대순진리회를 따라가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개벽 얘기를 하신다면은 상대님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상대님 신앙은 하시진 않고 우리 조부님은 유교의 향교라는 곳에 다니는 걸 이제 보았고 우리 할머니는 이제 가끔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종교는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는 순수한 개벽의 이야기다, 그죠? 네. 개벽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저도 강원도에 한번 놀러 가보니까 대관령에 배나들이 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개벽에 와서 그 배가 든다고 명을 배나들이 목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미시령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잖아요. 그 울산바위는 그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이산에 가면은 조개화석이 있어요. 조개화석. 그 예전에는 그 꽃까지 바다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전벽해라는 얘긴데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바다가 산이 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천지개벽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고향 마을에도 갑봉이산 이야기가 있군요. 이런 어떤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대순진리에 가서 신앙을 하시다가 결국은 얼마 안 하시고 그만두셨죠. 그죠? 약 한 10년간 정도 치성이나 이런 데 참석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그만두게 직장도 또 경기도로 오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실 때 많은 분한테 포득이란 걸 하셨죠. 네, 거기서는 포득을 해야지 도통을 준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말씀 따라서 진리는 아무 진리도 모르지만 그냥 인맥으로 한 15명 정도 그때 한 입도를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순을 열심히 하시다가 신앙을 그만두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상제님 신앙, 이 종갓집을 알고 오셨나요? 굉장히 직장도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적성도 안 맞고 해서 굉장히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을 알게 돼서 가니까 이제 신받으러 해가지고 신굿도 해보고 또 따라서 산에도 다녀봤는데 무속인들한테는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저 혼자서 태백산, 오대산, 팔공산, 만이산, 설악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신도 체험은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음성이 들린다든가 몸이 들린다든가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고향산 거북이 산이라 있어요. 거기 가서 두 손을 모으고 했는데 그때는 또 산에서 전기가 굉장한 전기가 또 몸으로 내려온 그런 경험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방황을 하다가 그 관세음보살 도량이 이제 동서남북에 세 곳이 가장 세다 해서 뭐 강화도에 많이 그 보문사라든가 뭐 동해 낙산사 그리고 이제 보리암, 남해 보리암 이런 데 가서 또 수행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금산사 미륵 금탑에 한번 가보자.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 금탑에 갔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가서 문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제 미륵 탑만 구경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을 팔았어요. 이렇게 그림을 판 데서인데 그거 보니까 이제 용우에 하얀 도복을 입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으니까 저분이 혹시 해수 관세음보살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어서 굉장히 비싼 돈으로 거금을 주고 사와서 집에서 표고를 해놓고 이제 기도 아침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서 네의 갈 길을 가라. 이런 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 갈 길이 무엇인가? 대순인가? 처음에는 이제 대순을 가야 되는가? 근데 대순은 이제 가짜라는 걸 이제 이미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딘가 하는데 네가 알 텐데 또 이런 게 느낌이 굉장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구지? 어디지 하다가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산을 딱 찍게 됐어요. 그 정산 치니까 정산도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대전 본부에 전화해서 이제 가까운 은평도장으로 이제 소개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 포가님 구도 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산기도도 하시고 교회도 가보시고 대순회도 다니시고 결국에는 그 관세음보살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셨네요. 그죠? 네.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석가모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생님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나요? 부처님의 말씀에 부처님의 운은 3,000년이다.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분이 열반이 될 때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그다음에 가섭이라는 이제 제일 그 제자를 모아놓고 나의 돈은 3,000년이다. 너희들은 장차 3,000년 후에 오실 미륵불에게 가서 이제 득도해라. 이런 거를 들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운이 이제 다 됐는데 가서 뭐 하냐서 석가모니불을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동생이 이제 그 무당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 가면은 저한테 너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해라. 그런 영향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세음보살은 석가모니 입적 이후에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라는 보살이잖아요. 그리고 미륵부처님을 따라야 하는데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기도를 하니까 메시지가 내 갈 길을 찾아라 이렇게 하셔서 인터넷으로 정산도를 찾아오셨네요. 네. 그리고 정산을 두드리니까 정산도가 나왔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 신앙의 확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찾았나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어차피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제 내력은 알았는데, 첫째는 이제 그 정통 문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임금을 내려면은 임금이 쉽게 말하면 네가 임금이 되라 하고 이제 그 정통을 주듯이 그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순 다닐 때 그때는 사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니까 정산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어떤 관세음 그 보살님 그분의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내 갈 길을 가라. 거기서 이제 이 정산도가 운맥이 아닌가도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 상제님 말씀에 도전해 보면은 이제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 그 말씀에서 이게 정산도가 진짜 정통이구나. 그래서 정산도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대순에서 없는 어머니 하나님. 네. 그렇죠. 철저하게 대수는 그걸 부정하잖아. 그죠? 그러면 수부님, 어머님, 그 정통이 정확하다고 정산도를 택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정산도가 상제님
종갓집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입도하셨고, 그 입도 전에 기도하고 수행을 참 좋아하셨는데 아까 작은 할머니께서 무당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고향 가면은 할머니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또 그분의 또 말씀이 또 저는 또 신기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도 많이 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산도 신앙 이전에도 이렇게 체험이 많으신데 정산도 신앙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감이 밝으시니까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제가 집안이 잘 이제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제 직장이 3교대니까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5일을 작정하고 이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도장에 나가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수행을 105일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저절로 집안이 저절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체험한 거는 한 60일째 될 때 그때 굉장히 감기 몸살처럼 몸이 사슬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감기 몸살이 아니고 이제 신도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이거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그냥 이를 악물고 이왕 했는 거 105일 더 채우자, 50일 더 하자. 그리고 11일 지났는데 70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 아침에 수행하고 집에 와서 잠깐 이제 눈을 감고 잠은 든 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가 열렸어요. 여기가 인당 쪽에가 환해 오면서 정산도에서 도서 출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책이 천상구경 가는 책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봐가지고 이런 책도 있네 하고 책장을 넘기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천상으로 올라갔는데 천상 세계 분들은 너무 하얀 무명 옷을 입고 이제 발은 보이지도 않고 집은 이제 싹 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한참 구경하다가 이제 큰 궁궐이 보여서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보다 3배 이상 되는 갑옷을 입고 청룡도 이걸 들고 이제 서 계셔가지고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번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천상 구경을 다녀오셨네요. 네. 도전에 보면 김영렬 성도님도 상제님을 따라서 천상 구경을 하신 적이 있고 김경학 성도님도 천상에 올라가서 옥황 상제님을 배운 꿈을 꾸다가 나중에 상제님을 배우니까 정산 상제님께서 옥황 상제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포감님도 천상 구경을 하셨고 그 황홀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분이 황홀한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도인으로서 그런 꿈을 한번 꾸시는 거는 참 좋은 체험이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수도하시다가 안 좋은 꿈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 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제가 기억으로는 직장 다닐 때 친구들에게 많이 이제 정산 우리 상제님 진리를 많이 전했는데 그때는 그분들 우리 친한 친구인데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아냥거리고. 근데 그분들이 둘 다 하나는 이제 심장으로 하나는 신장으로 이제 급사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아침에 눈을 잠깐 감았는데 발 밑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떴어요. 눈 못 뜨고 이제 가라. 나한테는 볼일이 가라 했는데 가지 않아서 운장주를 읽었는데 안 가서 개벽주를 2구절 읽으니까 뿅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예. 그 보면은 보호신은 아닌 것 같고 척신인 것 같은데 운장주를 읽어서 안 가던 그 척신이 개벽주를 읽으니까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도전의 말씀에 보면 무척 잘 살아야 한다, 척이 없어야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안 나타나는 거 보면 포가님은 잘 사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태월궁 수행도 자주 하시고 105일 수행도 하셨는데 태월궁 수행하시면서 체험하신 거 말씀해 주실래요? 네, 태울궁 수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수행할 때 그 앞에 그 인당 쪽이 환해지면서 복숭아꽃. 예, 되게 제가 보기에는 복숭아꽃이 온 산천을 확 앞에서 피어올라오는 그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그 황홀감과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산하고 물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수지 같은 물이 많이 보였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땅에 개미까지 보일 정도로 환하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현상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체험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행도 워낙 잘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병을 고치거나 치료해 주신 적도 있으시나요? 제가 원래 저 손에 원래 기감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뭐 다른 사람은 안 해봤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뭐 위가 아픈다든가 아프고 그러면 제가 만져주면은 잘 낫습니다. 나는데 제가 원래 허리가 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그 도장에서 도공을 하는데 이제 손을 앞으로 하고 어깨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그 아프던 허리가 한 2달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아가지고 저절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니 나았어요. 그래서 저 체험을 우리 또 그 도장에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또 한 분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았다고 이제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 아픈 허리가 치유되는 그 신앙의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 포감님하고 얘기할 때 느낀 점이지만 포감님은 참 신앙의 복이 크시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시면서 그 직업으로 사람들한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도 되게 큰 복이고, 그죠? 그리고 또 가족이 되게 쉽게 같이 신앙을 하셔서 가가도장이 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도하신 그 도제분들이 지금 지역 도장에서 참 열심히 신앙을 해주셔서 참 이렇게 복이 많으시고 신앙의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포감님 신앙 계획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좀 지체되고 묵은 신앙 이런 건 버리고 좀 상계님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런 방법을 좀 더 터득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원에 찾아오신 손님들한테도 상계님 진리를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생존의 비밀을 카톡이나 SNS로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갈고 닦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한테 좀 쉽게 진리를 전해주자고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진리 많이 전하셔서 많은 사람 살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것이야말로 생사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해주시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상담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하 대세를 전하고 계시는 정명탁 도생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며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